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시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계속 욥에게 지금 조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은 엘리바스는 분명히 욥에 대한 왜곡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선입관,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이러한 징벌을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러한 선입관 가운데에 지금 욥에게 계속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왜곡된 시각,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오히려 큰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금 엘리바스의 이 조언을 보면서 물론 욥이라는 그 대상자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조언 자체 그 자체가 다 모순이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찬찬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불화하지 말고 화목해라. 그렇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욥이라는 대상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모순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불화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복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대상자가 잘못된 것이지 엘리바스의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하면 안 됩니다. 제일 우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목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이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에도 평안이 있고 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의 복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화하면 안 됩니다. 자, 2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지금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이 엘리바스의 말 속에서도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제껴두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2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아마도 지금 엘리바스는 이 욥이 부자지 않았습니까?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하지요. 예, 물론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예. 이 우리가 물질 가운데 집착하고 물질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빌의 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오빌은 그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은 이 오빌이란 지명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이 금을 생산하는 생산지죠. 열왕기상 9장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 오빌이란 곳에서 어떻게 금이 오빌이란 지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예, 지금 그 히람이란 사람이 솔로몬에게 금 420달란트를 가져왔다고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봤는데요. 이 금 420달란트를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저 오빌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오빌에서 그 금을 가져왔다고 해서 이 금 생산지인 오빌에서부터 420달란트를 가져왔는데 이게 오늘날 420달란트를 오늘날 수치로 따지자면은 금 16톤에 해당합니다. 뭐 아주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자,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역대상 9장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솔로몬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짓지를 못하니까는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죠. 이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그 모든 성전을 지을 만한 그 재료들을 다윗이 다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금을 이 오빌에서부터 가져오는데 자,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준비한 이 오빌의 금이 어느 정도냐? 약 3,000달란트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까는 420달란트가 16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3,000달란트면은 뭐 오늘날 수치로 따지자면 이 금만 해도 약 112톤 정도 해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이 정도로 생산해낼 수 있는 이 오빌이란 그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24절 보세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이 정말 이 많은 금이 이렇게 너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티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하느니 되시리니. 네가 그것을 티끌로 그러니까 눈앞에 그 물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능자가 곧 우리의 보화가 되어 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27절, 26절, 27절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에 들 것이라. 예, 하나님만이 기뻐하라는 것이죠. 전능자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손에 네가 갚으리라. 네가 그러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듣고 너의 손에 갚아줄 것이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면은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예, 사람들이 혹이라도 너를 낮추거든 혹이라도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다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겸손하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신이 그렇게 막 그 욥을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느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교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너를 낮추면은 너는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해라. 그렇게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런 조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죠. 혹이라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했을 적에 누군가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를 좀 겸손해라. 이렇게 낮춰라. 이런 조언을 해준다면은 우리는 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교만했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정말 다시 한번 겸손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내가 교만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0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나오죠.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거든요. 악을 손에 묻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손 깨끗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우리 손에 악이 묻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이욥에게 하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욥에게 하는 말 이 자체 욥이라는 대상자에게 하는 이 말은 옳은 충고는 아니었지만은 이 엘리바스가 한 이 말 자체가 모순이 있었던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안목과 시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욥이라는 대상자에게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 말 자체가 모순이 아니고 또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